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왔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현명하게 이 올무를 피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기록들이 계속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함되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역사 안에 들어가 보면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리고 좀 더 큰 대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것이든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했을 때 적국끼리 만나면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군끼리 만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임마, 너 잘났어, 이렇게. 너 잘났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를 우리는 참 현명하게 기가 막히게 넘어갔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적인 측면이나 사회 대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께 올무를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은 그냥 세울 수 있는 형이 아니다. 거의 이제 반란죄 아니고는 될 수 없는 형이다. 특히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금지된 시대단 말이죠. 그 이후부터 사형제도가 속주에 있어서 로마의 속국들에 있어서도 저 모든 곳에 사형을 받으려고 하면 황제의 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올무를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외줄타기 하듯이 잘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쳐서 모든 올무에 다 걸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걸었을 것이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도 걸었을 것이고 해도 걸었을 것이니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합니다. 메시아냐 왕이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은 대헤롯, 자기 아비 대헤롯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왕권에 대한 굉장히 집착을 보이는 그런 핏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 왔느냐 했을 때, 자,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했습니다. 혁명이냐 하는 분위기 쫙 깔려있죠. 그리고 또다시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음으로써 혁명 반역을 일으킬 것인가, 이 반역이 아니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넌지시 떠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어떻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안 일으키고 호산나 호산나 했으면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헤롯 왕권에 대한 찬탈이냐,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고 그 이두메 출신의 그 순정혈통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권을 다시 유대 세계로 회복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헤롯 왕조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죠. 실제로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독립을 일으키고 왕권을 헤롯이
헤롯 왕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헤롯에게는 아주 좋은 일들이죠. 왜냐하면 대헤롯의 행적을 보면 곳곳에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 친구가 옛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지금 있는 헤롯의 아비 대헤롯, 대헤롯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 로마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집안이란 말이죠. 그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로마 황제 그 아쿠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너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할 때 유대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더 큰 제안이 있는데도 작은 변방에 왕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란 말이죠. 그리고 왕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왕권에 대한 조금의 의문만 있어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들까지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왕권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선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레코로만 사회를 향해서 갈사라, 빌립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헬라화된 도시 이름을 지어서 바치죠. 이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판신 숭배 지역도 허락해주고 이방인에게 유대의 권한을 넘겨주는, 그러면서도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2~3배 더 큰 성전을 짓고, 그리고 기근에 들었을 때 자기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들은 대헤롯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지만 자기 아버지의 유업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면 이 분봉한 자리마저도 다 뺏기게 되죠. 사실은 너무 능력이 애들이 없었어요. 오렌지족으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안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했을 때 혁명적인 분위기였는데,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혁명적이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산뜻 긴장하고 딱 있었는데 보니까 로마인에게 위협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보를 보아하니까 지금 헤롯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기분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두개인의 나와바리에 가서 성전 청절 사건을 일으키죠. 그럼 바리새인의 나와바리가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또 원수 비슷하게 지내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의중을 떠보고 자기도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좀 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미 이 예수와 협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기 나와바리를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징치를 시켜야 됩니다. 성전을 갖다 뒤엎어 버렸으니까, 자기 밥그릇을 뒤엎었으니까 조직폭력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수입이 좋다고 생각하는 빠찡고에 와서 박살내고 간, 그리고 술집에 와서 룸상을 내고 해서 박살내고 간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도 이제 독고다이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건 이거죠. 이놈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사두개인은 이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시작됐다고 사두개인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사두개인, 최소한 예수는 사두개인에게 대해서는 적이다. 성전을 뒤엎었으니까 그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이거는 어차피 전쟁 선포예요. 그런데 열심당이라든지 예수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칼 차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도 보면 나중에 보면 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혁명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학자들이나 시교관 같은 학자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희년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가난한 자들이 위한 복음인가, 사회 복음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연장인가, 세례 요한은 사회 복음과 더불어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세력들을 또 일으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정세들이 쫙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의 고발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고발을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며 그 고발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이 고발하면 두 사람 증인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오고 헤롯 당원들이 왔단 말이죠. 이게 다수가 왔단 말이죠. 이걸 뭐 어떤가 하면 고발할 사람과 증인 설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이들의 목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성복해서 갖고 말할 수 없어서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거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런 바보가 있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네한테 손 내밀러 왔는데, 네 살 길을 마련해 주려고 왔는데, 사도계인은 지금 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사도계인한테 좀 나쁜 것 같으면 우리한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가 특별히 우리가 율법을 건드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또 왕권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사도계인에 대항한다면 자기한테 전혀 나쁠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니를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가 살아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 인간은 놀랍게 여긴다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저 인간이 진짜 하룻강아지 법무술을 줄 모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에서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안에서 역산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것은 사도개인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사도개인을 이용하는 세력들인데, 자기 아비 대헤롯만큼이나 사도개인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대헤롯은 어떻는가 하면요, 사도개인들을 암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점이란 약점은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그때 장악했던 게 뭔가 하면 대제사장 임명권을 대헤롯이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들도 꼼짝 못하고 대헤롯 말을 듣는데, 유대 국토가 잘리고 분봉한 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왕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호메인의 힘이 셉니까? 이란 왕이나 대통령의 힘이 셉니까? 종교 지도자 힘이 훨씬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개인의 힘을 갖다가 견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잡담무리가 있다면 이들은 외면할 일이 없다. 이 개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에 절대 함몰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격변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변하는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적이 언제나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언제나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예수를 갖다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얼마나 먹음직하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좀 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에 가깝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구미가 당기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요거 함몰되어 있는 거는 보니까 율법이나 신학이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특기인 율법이나 신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은 땡기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얼쩡얼쩡 걷는 겁니다. 뭐 랍비여 하면서 와가지고 또 니고데모도 와서 얼굴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조 입장에서는 가만 보면 예수가 앞에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봉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 정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 왕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 친구는 우리에게 과격하는 거, 우리에게 겁먹고 있다, 그 과격, 목숨 같은 걸 좀 겁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봉기를 일으켰으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메시아 하도록 밀어주자.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메시아 하겠다고 나타난 놈이 있으면 언제나 밀어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 예수님 앞에 중간 상태 400년 중에서, 중간 시대 400년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로 사천하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마카비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었고요.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는 와중에서도 메시아 반란이 일어날 적이 있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랍비들은 덥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전혀 손해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대인을 각성시키는 것마다도 큰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알면서도 밀어주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주의적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바리새인의 계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했을 때요, 사두개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리메이션이 있다 없다, 뭐 그 있기는 있겠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없다. 세계는 유대인이 움직인다 했을 때 이들은 무엇을 메시아로 보고 지금 움직였습니까? 결국 만몬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대신 만몬을 택한 거거든요. 만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그리고 이들이 들고 나온 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할 때 날 때 만몬을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초가 얼마나 약했는가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만몬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교회에서 지금 만모니즘을 외치고 있고 휴머니즘을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설교가 초신자에게 맞춰져 있는데, 교회의 설교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요, 완전히 완성된 성도들에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에게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출발을 바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도 심지어 바리새인과 같이 신학생들도, 신학을 공부를 했다는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엄청난 신학적 오류는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가져온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 있는 불신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신학은 있었는데 가짜 신학이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께 대적하는 만모니즘을 지금 양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에 있어서 구세주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재정 아닙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누가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금융적인 힘과 광산이나 있잖아요, 개발적인 힘, 그리고 국방력 아닙니까? 성전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없어지고 사울의 삶만 남은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 때에 번성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철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 좀 더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기 문화에 못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모든 곳은 철기 문화 시대인데, 모세 때 후기 청동기 때부터 와가지고 이들이 발전이 없었습니다. 후기 청동기부터 와가지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들은 철기 문화를 흡수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이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철기 시대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철기 시대예요. 우리가 어디서 유추합니까? 바사난 옥이 철침상에 산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정벌을 못했거든요. 왜 못했는가 했을 때 왕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군사적 혁신을 못 이뤘던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야훼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건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원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의 열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겼다고 그럼 생각합니까? 52개 도피성을 다니면서 철기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과거를 갖다 회상을 합니다. 이들은 계속 옛날 걸 회상하는 인물들이죠.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가 철기를 가졌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좀 더 공격성을 가졌으면 이런 해상들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야훼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법칙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막 혼탁하게 얽혀있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던져진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혼탁하다는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겁니다. 뭔가 하면요, 혼탁의 시대는 언젠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시대예요. 전혀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2장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1장 2절 이후부터는 이제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뀐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빛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것도 반역이에요. 혼돈과 공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은 하나님이 영이 떠다니더라도 그대로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궁창을 나눠지라면 이게 쫙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또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요, 역행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요, 반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이거 범죄잖아요. 우리도 지금 성도들이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똑같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들이 이 시대를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역행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몬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반역된 존재들입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위반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몬적인 메시아는요, 만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죄를 범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을 혼돈과 공허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어떤 겁니까? 이교적인 행위입니다. 역행하는 것은. 역행이 왜 이교적입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종교화된 것들은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든지 1장 1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제, 바라제 뭐 할 때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들, 가세 넘으러 가세, 어디로 가자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점점 우리가 인간이 악해지니까 삼법인에 빠지고, 삼법인에서 더 악해지니까 사정도에 빠지고, 사정도에서 더 악해지니까 삼성제, 사법인에 빠지고, 사법인에서 더 악해지니까 팔정도에 빠지고, 팔정도에 더 악해지니까 12인연에 빠진다. 그러니까 12인연에서 팔정도로 돌아가야 되고, 팔정도에서 사법인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법인에서 사성제로 돌아가고 가야 되고, 사성제에서 삼법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무로 들어가야 된다. 템포럴, 무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윤회를 끊는 방법은 시간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 원래대로 이거 돌아가는 것들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아유 대단합니다, 무소유 대단합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안에서 질서가 지금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빡괴라는 거예요. 이 역행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행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신학적 오류입니다. 이 잘못 해석해. 이 야들은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비우고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좀 정결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신학하고 닮아 있잖아. 신학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만들고 깨달음 도 뭐 이런 거죠. 깨달음 도 이거 깨끗하게 만드는 거하고 닮아 있죠. 그런데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반역이죠. 가지려고 하는 침투죠. 공격성, 만몬이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역행의 신학에 대한 오류고, 이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탐욕의 신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인 진보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과학적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또 무소유를 이야기하면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비워야 되는데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게 오늘날 신학이나 철학의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짓 같으면 어불성설이란 말은 뭡니까? 혼돈이잖아요. 바벨.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 혼돈이에요. 혼돈. 토후라고 하거든요. 사막에서 길 잃고 왔다 갔다 하고 못 찾는 이런 토후의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안에서도 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혼돈과 공허한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 혼란의 시간, 격동의 시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격동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이 뭐 어떤 게 발달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격동의 시간입니다 할 때 우리는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격동의 시간, 혼돈의 시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하고 닮아 있고 바벨하고 닮아 있는 과거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학적 진보를 결국 전쟁이 일으켰을 때 발전하고 있는 과학적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로부터 유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뜁니다. 10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합니다. 뭡니까? 무시간과 미래, 새나라, 새 땅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과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움츠렸다 뛰고 뒤로 전진, 후퇴했다가 뭐 전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뒤로 일부 후퇴해 보이는 그 시간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고, 우리가 전진하는 그 시간은요, 사역의 시간이에요. 일부 전진, 일부 후퇴, 10보 전진이 어디 있습니까? 후퇴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이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후퇴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전진해 보면 그 시간은요, 사역의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격퇴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거지 주장하지 맙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리저리고 저리 사이가 박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인정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그러면 택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을 정말로 설득시켰다고 하면, 이들은 설득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설득시키는 방법은 이들이 손잡고 악수하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우리가 유터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구약 신약 이야기죠. 언약을 인간과 더불어 맺으면 예수는 살아요. 그게 설득이지 말로 있지 않습니까? 설득되는 인물들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세상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오늘날 그렇게 해서 자생하고 있는 게 교회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계약, 피로 맺은 약정, 본드를 맺어야 됩니다. 커버넌트, 테스타먼트를 맺어야 돼요. 유언처럼 맺어야 되고요, 본드처럼 맺어야 됩니다. 언약을. 그렇지 않고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회 구조화되어 가지고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악처럼 가지고 가고 있고, 종교를 갖다가 뭐 칼막스 이야기 같으면 민중의 아핀이라고 봤을 때는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죠. 필요하다. 근데 필요악이라는 것은 어느 끝까지도 됩니까? 사창가도 필요악이죠. 사창가가 없으면 인간 안에서 질서의 근본이 상당 부분 무너진다는 거죠. 특히 전쟁 때는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부가 필요한 거고, 그 다 필요악들인데 종교도 그 필요악 중에 하나로 요소로 이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교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이 전체라면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한데 10분의 1은 좀 이제는 옛날 말이지 지금 그것도 좀 과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한 20분의 1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옛날 같았으면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5를 내도 되지. 왜냐하면 필요악인데 이 사회제도에 필요하니까 요 정도 가치다, 경제적 가치에서 종교가 평가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그랬는데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리빌하는 것이요, 레벨레이션 되는데, 이 계시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도 숨겨있는 것들이 스멀스멀 드러납니다. 그 신앙을, 종교를 필요악처럼 생각하고, 왜냐하면 종교 없으면 우리가 사실 많은 지적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또 종교가 지적 진보도 이루어 왔으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구상이 과학적 업적에도 도움을 줬으니까, 그걸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 질서에 있어서 법 질서를 지키는데, 음성적인 곳에서 법 질서를 지키는데 종교만큼 유용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정도 안에서 국가가, 그리고 그 정도 사회가, 그 정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성은 있다라고 생각되는 커버넌트, 계약들, 이 상태를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 당원들이 들고 왔던 것은 어떻습니까? 계약 신학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놈들은 앞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 앞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두개인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거죠. 네가 성전을 갖다 뒤집었는데 과연 어떤 보상을 내한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물음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들하고 손잡는 거죠. 내가 가서 성전 그 뒤집어질 때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갈공명이나 이쪽 사마중달쯤 되면 이런 이야기, 만약에 그때 장자방이나 되면 더 덮었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 제안을 하죠. 자, 덮었으면서 당신은 나한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제 우리 하나 이제 가설적인 이야기들이요, 그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서 그 매스컴에 탁 대고 이제 대담을 나를 갖다 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제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불만 많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다, 확실히 고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좀 더 공식화된 제도를 통해서 그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둘기 파는 자와 한전상 필요 없이 그냥 그 사제들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 맞네,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계약이 됐으면 오케이 됐겠죠. 사두개인들이 나타난 것도 이거죠. 네가
뒤엎었는데 무엇을 나한테 해줄래 하는 것들이 더 강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 뒤집었을 때는 간이 배밖에 안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는 이거죠.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거 진짜 혁명 일으키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 사도개인 쪽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겠죠. 그래, 네 뒤집은 거 봐주고 어쨌든 노마와 한판 붙으려니까 혹시 이들이 이길 때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음성적으로 대줄 테니까 이거는 비밀로 하고 군자금을 내가 대줄게. 한번 붙어봐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희발이 없는 인간이거든, 예수가. 그러니까 뭐 군자금 쓸 이유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한테 또 유익도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데 무슨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들이 그냥 안에서 감복해갖고 할 말 없어 돌아간 거겠습니까? 확인을 했을 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굳힙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요, 자기 유리한 존재로 무조건 해석하는 인간, 그것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있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인간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종류의 인간 아니었습니까? 자, 서대반을 죽일 때 서대반이 온갖 옳은 소리를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서대반을 들어보니까, 서대반 변론을 들어보니까 죽을 만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 적으면서 서대반을 이야기를 갖다 어떻게 적습니까? 올바르다고 적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대반이 올바르다. 가브리엘 문화에 있었을 때는요, 에이, 저 말 들어보니 죽어 마땅하다. 똑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옷 갖는 자를 갖다 냈을 때 생각했죠.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당대의 지성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로 어떻습니까? 서대반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한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일개 목사의 주둥이를 통해서, 신학교 교수의 그 지식을 통해서 개뿔 같은 소리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에 함몰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가 바른 말을 하는가 했을 때요, 신학에 감동받은 자가 바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협박받는 그 자입니다. 뒤에 총 갖다 대고 야, 다 니들 바들 다 물리치라고 하면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어떤 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정수리에 총 받고 야 임마 시키는 대로 해 할 때, 그때 마지못해 겨우 올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상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오늘날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보면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신사임당이라든지 온갖 초상들이 다 화폐에 다 찍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 가장 잘 사용해요. 이들이 만약에 이 돈을 우상으로 받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자기네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이들 분명히 어떻는가 하면 신학적 오류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 하면, 이들이 이걸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자체가 의거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찍혔다고 해서 가이사의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질서라고 하는 신학적 기초 상식마저도 없었던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 우상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내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초상을 가지고 돈에 가이사의 초상을 그려놓고 가져오면 그게 가이사의 땅입니까? 가이사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이 초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건가? 질서를 움직이는 자는 누군가라는 문제예요. 어떤 초상을 그려놨더라도 가이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멋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든, 그리고 이들은 이걸 갖다가 화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초상을 박아 있는 섭성들이 온갖 기독교 미신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기독교 국가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 초상 안 만드는 시대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초상 만들지 말라니까 인간 초상들 만들고 자빠져 있었죠. 한국 기독교 순교자 지금 숭배 사상에 빠져 있고, 한국 기독교 건물의 만몬 사상에 빠져 있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기부자 누구누구 이름 탁탁 붙여놓죠. 한경직 기념관 탁 붙이고, 그죠? 뭐 영상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 뭐 어쩌고 탁 붙여놓죠. 아니 영상신학이 어디 있어? 한경직이 무슨 기념을 받을 만한데? 손양원이나 주기철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사기 안 쳤으면 다행이지. 사기 안 쳤으면. 근데 그것들이 왜 지새끼까지들 나타나갖고 못 높이가 난리를 떨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뭐에 환장하고 있는 놈들입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켜주는 것은 그 높은 학식이 아니고요, 사두개인을 지켜주는 것은 그 높은 그 제사장식 그냥 신앙심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돈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요, 똑똑한 놈은 맞는데, 일반 서민들 중에서 바리새인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어떤 놈들이 됩니까? 다들 성공한 중상인층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월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뭐 형설지공을 이룬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똑똑한 천재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랬죠. 야, 옛날에는 말이야 어려운 집에서 독하게 갖고 그때는 고등고시라고 했죠. 고등고시 합격하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애들이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옛날부터 조사해 보면 사법고시 그리 고등고시에 합격한 놈들 보면요, 최삼촌 벌초하듯이 간혹 그거 뭐 노무위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합격을 하지, 대부분 90% 이상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옛날에도 딱 다 보면 나머지 또 고대 출신이에요. 옛날에 보면 더 명확하지, 뭐 5%가 고대 출신, 뭐 3% 성균관대 법대 출신, 부산대 찔끔, 경북대 찔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안에서 가난하게 혼자 나와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딱 기록 나와 있잖아, 기록. 지금 내신 없으면 어떤 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다 들어가고 연고대 다 들어가는 줄 압니까? 강남에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실제 여기서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요즘 명문대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지방에서 명문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명문대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강남에 있는 놈들은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지. 부모 혜택 받아갖고 맨날 외국 놈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놈이 전지전능한가 했을 때 세상으로 볼 때는 만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됐는가 하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형설지공을 이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자촌에 사는 그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아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지 아버지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이제는 명예를 얻고 싶어. 그때 팍팍 밀어줘야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학 교수 되려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놈이 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펙 좋은 놈이 되는데요, 이 스펙이 뭐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스펙이 제일 좋은 거니까, 오늘날 최고 인류 스펙은 뭡니까? 부모를 갖다가 잘 만나는 거. 부모가 파고 있는 거 만나는 스펙. 그래서
서울대도 보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교수 되는 거 할 때 전교 1등 하는 놈이 교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뒷구멍에 들어간 그 놈이 교수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는 만들었지. 힘은 있지. 오늘날 신학교도 똑같은 그 전체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지 사두개인은 이 시대상으로 좀 더 경박해 보이고 바리새인들은 좀 더 이념 있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원래 있는 놈들이에요. 원래 있는 놈들이 예절은 더 발라요. 기족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놈가 하면 지금 그거 소외된 계급들 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뭐 육두품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죠. 실제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능력도 상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야들은 고급 인프라를 가지고 배운 애들이거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시키는 거죠. 사회에 열등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게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빨치산으로 들어가죠. 똑똑한 사람들, 파르티잔들 해갖고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 공산주의 체제를 막 외치고 하죠. 막 그 중에서 좀 배웠다는 마르크스 같은 거 그죠. 지 아버지 돈 받아가 흥청망청 설 때는 공산주의 안 외치다가 돈 다 까먹고 영국에서 대학 교수도 못 되고 영국에서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이야기 한단 말이죠. 뭔가 모르지만 이 비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막 붕괴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한단 말이다. 의식 있고. 근데 의식 있는 박종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똑똑하겠습니까? 배에 기름기 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좀 뭐 해야 되나? 어느 뭐 부잣집에서 엄청난 공부를 받고 태어난 뭐 이런 뭐 이해창 같은 게 그게 더 똑똑하겠습니까? 세상은 막 이야기하면 박종철이 말을 들어줘도 딱 까놓고 시험 치면 이해창 같은 인간들이 훨씬 똑똑한 겁니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어떤 놈가 하면 하나는 과대평가시키는 거예요. 민초들이 모이고. 하나는 이합지산처럼 모여있어. 왜냐하면 뭐 특별히 그렇게 모여서 안 해도 되는 놈들이니까.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겨우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리 하나라도 따낼 수 있는 놈이니까. 이게 유대사에서부터 어느 전 세계 어디든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은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관점에서 뭐 아직까지 이거 그 배경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